구약성경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6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보면 장마가 좀 빨라져서 무척 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여름철이 되면 모두가 견디기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있고 무더위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습이 있고 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 하기만 하면 싸울 것처럼 덤벼들 수밖에 없는 그 짜증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 급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급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급하다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 있게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또 이 장마철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만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번 불만이고 어려운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하고 어디를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한 2시간, 3시간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빠른 길이 좋으세요? 아니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좋을까요? 빠른 길이 좋죠. 빨리 도착해서 놀고 싶고 물가에도 가고 싶고 바다에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빠른 길이 있었어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필이면 왜 이 뺑 돌아가는 길로 오게 하는 거야? 불평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뺑 돌아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 하나를 띄워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왼쪽이겠네요. 왼쪽에 제일 꼭대기 쪽 있는 부분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모로처럼 돼 있죠.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데가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건너서 저 위에 보면 강과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사회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빠른 길이 어디로 갈까요? 까만색으로 혹시 되어 있는 게 보일까요? 해안도로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요. 이 해안도로를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기로 가면 이주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이 빨간 길입니다. 이 빨간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길이 좋아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데 옛날에 비하면 길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뺑뺑이를 계속 돌리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사진이 3장이 나올 텐데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건데요. 저렇게 된 길을 갑니다. 물론 지금은 다리 놓으면 되지요 그러는데 저 나라에서는 다리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저렇게 되어져 있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한 장 더 있죠. 네, 그래서 킹스웨이, 왕의 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곳을 가보면 옛날의 길들을 그대로 닦아놓은 그런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갔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지도를 하나 더 띄워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느냐면 저 위에서부터 시내반도를 뺑뺑뺑뺑 돌다가 아마 주황색으로 보이죠.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가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어요. 빠른 길은 며칠이면 간다고요? 2주 14일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려서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빠른 길 가게 해야지 왜 뺑뺑 돌려요 힘들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의 도로 또는 해안도로가 빠른 길이긴 하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누가 총 들고 나타나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게 지금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이집트 지방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간다고 하더라도 길은 좋은데 거기에 꼭 누가 있어요? 강도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주고 가면은 괜찮은데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고 돈을 다 빼앗기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위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들죠. 빠른 길로 가면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가는 길, 두려운 길이 아니라 그리고 교만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길을 40년을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먼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뒷면에 사진에 이렇게 뒤에 그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 구름 한 점 없으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떼약볕 이 더운데 우리나라는 구름 껴도 더운데요 이럴지 몰라요. 습도가 있어서요. 근데 광야는 습도가 없어서 구름만 있으면 시원해요. 50도가 올라가도 구름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구름 가운데 낮에는 걸어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불기둥으로 아마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보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무척 더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맹수들이 나와서 사람이나 양들을 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따뜻하게 지키셨고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지키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은 어떤 인생이냐? 일생이에요. 살아가는 매번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방과 후 학교나 학원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왔다가 매번 똑같은 생활이죠. 그러면 똑같은 생활에서 내가 빨리 커서 어른 될래. 여러분 갑자기 20, 30년 땡겨가지고 여러분 어른 돼 보세요. 그러면 아직 생각이나 공부한 거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는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10살이면 나중에 30살 먹을 때까지 쭉 일상을 살아가고 삶에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일상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그렇게 훈련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편안한 길, 좋은 길, 빨리 성공한 길을 택하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할 때 사진을 보셨는데 해안도로로 가면 2주면 가는 길이에요. 250만 명이 가도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빠른 길이죠. 그리고 평안한 길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고속도로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보면 여러분 아라비안 상인들이 어떻게 다녔느냐면 자기들만 다니지 않습니다.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사립 돈을 주고서 군인들을 대동해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죽을까 말까예요.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살까 말까가 맞겠네요. 살까 말까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이 해안길과 왕의 도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부족들이 있기도 하고요. 강도들이 있습니다. 통행세를 내고 가야 돼요. 통행세를 내고 가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지역의 당시의 모습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브라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 시나이 반도를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테러를 당해서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기로 해서 가기는 갔는데 찜찜한 거예요. 혹시 테러 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삥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 밑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가면 시간이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두인족이 테러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베두인족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나라 개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브라함 시대처럼 지금도 똑같이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내일은 요르단 갔다가 모레는 이집트 갔다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이 나겠죠. 또 이집트에 가봤더니 이 베두인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같은 식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사막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베두인족 유력한 사람을 얼마를 주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돈 얼마 주고 통과를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삥 돌아가도 거기에 베두인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이 12개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원래는 못 볼 뻔 봤거든요. 그쪽으로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절약했잖아요. 돈 주고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 옆에 누가 앉았느냐면 베두인족이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 옆에. 그럼 여러분 옷도 다르죠. 보고서 사람들이 총 들고 있다가 통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든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많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때 어느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 무서워서 안 갈래요. 다음에 갈래요. 이랬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음에 갈 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못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일이 두렵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아버리면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즉 이 빠른 길은 유혹의 길이기도 하고요, 교만의 길이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통해서 이끌림 받아서 가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가이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돌보심을 평생 동안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지방을 떠나자마자 바로 그들이 만난 곳은 홍해바다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와 지금의 홍해바다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거기를 다 파버렸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두렵죠. 그런데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홍해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펴서 결국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벽처럼 섰어요. 여러분, 아마 벽처럼 섰으면 여러분 안전해 이러고 가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셨나요? 아쿠아리움 가셔서 보면 유리로 여러분 딱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상어가 확 오려고 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어차피 유리 있는데 네가 와봤자지.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서워집니까? 갑자기 무서워질 거예요. 아마 혹시 이런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벽처럼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물로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해봤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옆에 가면서 야 그러지 마, 그러다가 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물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어서 먹게 하셨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매번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바다가 있죠. 또 때로는 앞에 길을 갔는데 마라의 쓴물이 있죠. 매번 인생의 고비고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어가요.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 있다가 총리까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에 내 유고를 갖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뭐 우리식으로 묻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세가 기억하고 이 유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자예요.
기득권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더군다나 430년을 그 땅에 살아갔으며 그 나라가 자기 땅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순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앞에 갈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봅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모세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요,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매번 똑같았거든요. 매번 똑같았다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범한 것이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 표현을 잘 봐보세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앞에 가시면서 매일 똑같이 매일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죠. 당연히 안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앞길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길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매번 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적이 매일 반복돼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숨 안 쉬어진 분 혹시 계세요? 숨 안 쉬신 분, 눈 안 떠지신 분,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안 떠지는 사람도 있고요. 숨 안 쉬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번 눈 뜨고 숨 쉬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사람은 일상이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살아가다가 먹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자다가 날벼락 맞았어요. 자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또 어떤 나라는 갑자기 물벼락이 나서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오늘 내게 일상에 오늘 눈을 뜨게 되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상을 너무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 것 같으면 앞을 보면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매번 반복되는 그 일상에 누가 앞에 계세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시작되었습니까? 내일도 크게 변함없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일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일상 앞에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갑자기 로또가 맞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갑자기 어떤 크게 갑자기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 안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광야를 가다가 뿅 하고 가나안 땅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41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걸어만 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 뒤에 보이잖아요. 매번 똑같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별은 보이겠네요. 별은 보이겠습니다. 밤에 별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번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매번 똑같은 인생의 길을 보면서 지치고, 이거 맨날 모래밖에 안 보이고,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만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밖에 안 봐서 그래요. 광야밖에 안 봐서 그래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 또 광야가 펼쳐지고 전혀 가보지도 않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또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미래의 먹거리가 맨날 변합니다. 어찌 될지 막막합니다. 일자리는 잃어갑니다. 경제는 나빠집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막하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 정도를 이끌어가야 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계신 가장들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야 살려야 되나,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그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명이 있다고요? 몇 명이 딸렸다고요? 250만 명이 딸려 있어요. 여러분, 250만 명이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참 말도 심하게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러분 안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들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손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치라고 할 때,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팡이를 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뭘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홍해바다가 있고 광야길이 있고 매번 어려운 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붙잡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